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기쁨의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독생자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싶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또 자격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줄 구원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모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기 전에 그의 자격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분은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약속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기 위한 구원자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로 약속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피를, 누구의 가문을 이어가죠? 남자입니다.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죄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일이 없어요. 나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 구경했어요? 따먹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왜? 선악과는 아담과 약속한 거거든요.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고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잘못한 것은 그를 대표로 뽑은 사람도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별 하나를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한 별이 나타날 거다. 그 한 별이 바로 누구냐면 구원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약속을,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로의 약속을 받은 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의 윤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한 아들이 앞으로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그 본체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아버지고 그분은 바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했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곧 누구예요? 그 아기가 곧 아버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하려면 삼위일체를 부정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그 구원자.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의심하게 됩니다. 나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데 의심할 만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남자들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요셉도 남자인데, 요셉도 사람인데,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불의를 행함으로 잉태된 거 아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성산교회 남자들은 그거 믿겠어 안 믿겠어? 그거 믿겠어 안 믿겠어? 예? 믿겠어 못 믿겠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솔직히. 그런데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시대의 법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해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고 말아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을, 그 말씀을 요셉은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신자를 일꾼으로 세우면 그 교회 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데 그 사람 믿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도 믿음 있는 남자를 선택했어야지.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 없는 불신자고 약혼했다가 마리아가 믿음 좋다고 해서 그 마리아를 선택해서 성령을 잉태했다면 믿음 없는 불신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럼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도 보고 그와 약혼한 요셉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구원자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거절합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을 너는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거 안 어울린다는 말이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정성은 받아들이지만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네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가 있습니다.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고 네 왕위가 영원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영원한 왕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봐도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를 거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주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무슨 축복을 해주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 규라고 하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통치자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지파 후손들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자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린 거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자연인에게 주어진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아무나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자격이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로 보시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탄생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고 왜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 탄생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모르면 좀 가르쳐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죽게 한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제물이 됨을 그는 알고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구주로 탄생한 겁니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병들게 됩니다. 평생을 병과 싸우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환자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돈 없다고 물리친 일이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오든지 주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배고픈 사람들에 위하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멋있게, 가장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무덤 준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가난하게 사셨던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최고의 부자가 왜 최고의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까? 부자면 부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부자는 없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도 없습니다. 왜 그처럼 부자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부자롭게 살겠죠?
대답을 안 해? 부자답게 살겠죠? 부자가 이렇게 가난뱅이처럼 사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보라고 말하겠죠?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난함을 주님이 가져가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주님의 부유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꾸어 사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소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를 생각하죠. 많이 가진 사람 부자라고 하죠.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부자 이상으로 부유하게 사셨어요. 염려 근심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있으면서도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말했죠. 맥강 올라가서 나는 아직도 잘하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나라 실력으로 그 정도 올라간 건 잘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사람 우승했어야 배부른데. 주님의 부유함이 뭐예요? 소유에서 온 거가 아니에요. 삶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 걱정 없으면서 기쁘고 즐거워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유함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저주받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받은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흑암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옮긴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옮길 거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사람 나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다. 여기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과는 심판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잘잘못에 대하여 심판은 있지만 생명을 얻느냐 멸망을 낳느냐 이 심판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달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이민 가 있는 겁니다. 이민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민을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런 사명을 띠고 주님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까요? 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브라함,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다 믿고 다 의지하는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 수 있을까? 누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께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이끌어줄까요?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지금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천사 인도받아요. 또한 전도자들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스스로 알아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고, 또한 아내가 나에게, 남편이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전도자가 나에게, 아니하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를 통해서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내게 찾아가서, 그래서 주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알게 한 사람이 최고로 고마운 사람. 아마 이 세상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교회 나오라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뭐 문자 와가지고 괴롭히죠. 그죠? 진짜 괜히 그 사람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일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그런 사람 가끔 보거든. 괜히 믿었대. 왜 괜히예요? 잘 믿었어. 죽어봐요. 거기 가서 내가 괜히 예수 믿고 내가 천당 왔네, 그런 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먼저 천국에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언제 올까 기다릴 거예요. 왜? 감사 인사하려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로 탄생한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마태복음 2장 1절 11절을 보게 되면 구조로 탄생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드린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드리지 않습니다. 재능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린 아이께 향금과 유황과 몰락 드리고 경배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서 그 앞에 경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누구한테 경배드리며 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다 내년에 못 만날 것 같은가? 누구께? 예수님,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24상녀들이 어린 양께 경배하며 삽니다. 그리고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기는 뭐 직장에 갈 필요가 없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좀 더 우리보다 유리할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니까. 근데 모르죠.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음악실에 가면 똑같을 겁니다. 찬양을 드렸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가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인터뷰할 때 그러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부모에게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뭐 감독 스승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더라고. 그리고 구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8절 11절에 보게 되면 구주로 탄생하신 그걸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준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목자들이 아기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여기 17절 18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들은 말을 또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었고 목자들이 또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그 사실을 전해준 것처럼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